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코로나가 거리두기 격상을 했음에도 방역 조치를 격상했음에도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더 지속될 이 4단계가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더 굳건하게 신앙에 머무르시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서 더 은총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를 파멸시키고 흩어버린 목자들을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실을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왕, 사제, 예언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왕은 백성을 잘 섬겨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였습니다. 주위의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다르게 왕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스려야 했고, 백성들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의 역할에 대해서 역대기 상권 14장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왕권을 크게 높여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 섬기는 리더십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을 잘 섬기는 왕의 역할, 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이 본분을 어긋났을 때 왕의 타락은 곧 백성들의 파멸과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제들도 역시 백성의 목자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제의 역할은 백성들의 삶이 늘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쳐 올리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본분을 망각한 사제들은 역시 양떼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사무엘 상권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의 선배 사제였던 거죠. 예언자이면서 동시에. 근데 그 엘리의 아들들이 사제로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느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제는 본분을 망각한 사제로서 백성들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또 다른 백성들의 목자라고 하면 예언자인데, 사제나 또는 이 왕은 세습제인 거죠. 그래서 기득권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분을 세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와 권리를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견제하는 백성의 목자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왕과 사제와 백성들을 질책하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그러한 질책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잘 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과 사제들의 기대어서 기득권화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이들의 거짓 예언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예를 우리는 열왕기 상권 22장 1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임금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려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때 예언자들에게 물어보는데 400명의 예언자가 다 그것이 올바르다고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에 빌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고 있는 거죠. 오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로운 예언자 미카야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거짓 예언자들은 400명이었고 미카야는 혼자 이렇게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예언자들의 타락은 백성들의 신앙을 꺾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임금과 사제와 예언자들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예언서는 그렇게 망하고만 바빌론의 유배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멸망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예언자는 우리의 멸망의 이유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그것은 이런 왕과 사제와 예언자가 자기 본분을 망각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로 말미암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총합해서 죄악의 결정판으로서 성경은 항상 우상 숭배를 경고합니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는 그 우상에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그 우상을 앉히고 그를 섬깁니다. 그것을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더 그것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절대시화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절대화합니다. 그것이 사상이 됐던 철학이 됐던 이념이 됐던 어떤 주의가 됐던 그것을 절대화할 때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우상에게 바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시간과 돈과 자신의 인생 전체를 그 우상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널리 전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과 사제와 예언자,
우상숭배의 거짓 예언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2독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왕으로서, 또 참된 사제로서, 참된 예언자로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사제요, 왕이요, 예언자로서의 본분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 백성들을 섬기는데, 그것은 당신 자신을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을 죄악에서,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당신 자신을 그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온전하게 봉헌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의 참된 예언의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널리 전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 목자들의 본분을 다시 일깨움을 받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제요, 또 왕이요, 예언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그러한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이 저번 주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사제들은 예수님께 배움을 통해서 자신들도 그렇게 왕으로서, 사제로서, 예언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삶으로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견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군중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군중들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그들을 측은하게 보시면서 가르침을 주셨다고 오늘 마르코 복음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인생, 바로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찾지 못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되어서 군중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직무에 잘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분에 합당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우리를 이끌 지도자를 구하고 있지만, 그런 메시아나 지도자는 우리 자신이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다시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메시아셨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함께 하실 그런 협조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성하시고 파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섬기는 자로서 가정을 충실히 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제로서 자기 인생을 온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봉헌하고 또 제물로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모상이고 하느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봉헌하고 헌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자신의 인생을 봉헌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장이, 또 가족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모범을 잘 보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언자로 키우신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의 참된 계시, 완성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점점 더 함께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런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널리 전하고
전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언자로서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 가정이 어떠한 우상숭배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 우상숭배의 어두움을 폭로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사제요, 예언자요, 왕으로서의 역할,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다 하나로 모아주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직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어떻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직무가 아니라 본래 인간이면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제로서 사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고, 왕으로서 다스리고 섬겨야 하고, 또 예언자로서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르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군중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모두가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그런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는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